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시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모든 것들을 다 아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도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다시 한번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유성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한 번 더.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골짜기가 되도록 온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영지 선생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 KM이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부끄러운 마음이지만 저희의 부족함을 탓하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몸과 마음과 저희의 정성을 모두 모아 주님께 드려지는 기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벌써 7개월째 코로나 바이러스로 저희의 모든 생활이 바뀌고 저희의 마음도 지쳐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섭리 속에서 이루어져 나아가는 거룩한 일이지만 아직도 저희에게는 힘들고 지치며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불평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요.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이 일을 허락하신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길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고 회복되기 원하시는 그 뜻에 온전히 화답하여 저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온전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위로하시고 새로운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루빨리 예전처럼 주님의 집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아멘. 그 예배가 어색하지 않게 하시며 아멘. 말씀대로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KM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섬기시는 김희곤 목사님과 선생님들께도 힘 주시고 아버지. 아이들과의 소통이 끊긴 이 어려움을 기도로서 이어가게 하시고 주여. 그 기도가 주님께 다 큰 열매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시작된 학교 생활을 불안함 속에서 지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 속에서 주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시며 주여. 세상이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 주님을 보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언제 어느 곳에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이겨내며 결국에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KM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깁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성경책을 펼치시고요. 말씀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77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 여러분들로 다 찾으신 줄 믿습니다. 같이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네, 한번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주님 바라보며 주의 말씀만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분주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또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는 시간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시간만큼은 주님만 바라보며
말씀 앞에만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라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중에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모든 연약한 것 주의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전하는 말씀에 능력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주의 은혜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산 소망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것을 기념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 내용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나누었던 떡과 그리고 잔을 나누시면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에서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말씀을 통해서라고 했어요. 이거는 선포되어지는 말씀, 바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기타 여러 가지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또 다른 은혜의 통로로서 세례를 통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로 더럽혀진 죄가 씻겨지고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덧입혀지고 임하게 될 때 더 큰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은혜임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세례를 통해 성례식을 통해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이 포도주를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은혜로 더 깊이 깨달아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성찬식,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시간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가정에 있고 또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오늘 KM에서는 몇 명의 친구들, 특별히 5명의 친구들이 입교와 세례식을 합니다. 이 친구들에게는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로서 한 주간을 준비했고 또 자신의 삶의 고백을 담을 텐데요.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신다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이번 주 영상을 한번 어른들 영상 한번 보시면 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산 소망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소망이 없다, 내겐 너무도 미래가 없다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내가 사는 현실이 너무도 힘들고 지쳐서 그리고 너무 답답하고 바뀌지 않는 것 같아서 소망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것이 바뀌었죠.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회복되려면 시간이 더디 걸릴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참 소망 없어 보입니다.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답답한 마음을 갖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지고 근심과 염려가 됩니다. 최근에 뉴스 기사를 보면서 코로나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더욱 높아졌다고 합니다. 아까운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가치없게 여기고 지금의 현실 앞에 주저앉아서 감당하지 못해서 그만 생을 마감하는 일, 얼마나 슬프고 마음 아픈 일입니까? 특히나 20, 30대, 30, 40대에서 이런 죽음을 맞이하는 일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도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우리가 사는 시대처럼 소망이 없어 보이고 힘든 삶을 사는 가운데 그래도 그리스도인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가 쓰이던 그 시대는 초대교인들이 많은 박해와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던 때였어요.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시험으로 큰 근심에 쌓여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에 의해서 악행을 행한다라는 비방을 받고, 그리고 애매하게 욕을 먹기도 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외부적 환경 때문에 신앙이 약해지는 일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진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신앙에서 점점 배교의 유혹에 빠지는 일들도 생겼습니다. 이렇게 외부의 박해와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은 절망적이고 그리고 소망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바라보는 베드로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의 신앙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절망적 상황에서 더욱 소망이 있음과 그 소망을 붙들어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시험은 잠깐이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고 그때까지 참고 견디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고 믿음 안에서 굳게 서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그런 시련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므로 오히려 즐거워하고 지금은 나그네의 길에 서 있지만 장차 내세를 바라보면서 인내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가, 특별히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엇이 소망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3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이, 그 일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끝에서 분명히 우리도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로 죄 가운데 영영 죽어야 할 백성들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산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한 번으로 그쳐지는 게 아니에요. 또한 과거의 사건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에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역사하는 바로 그런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요, 그것을 붙들고 있는 삶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현실의 삶이 힘들고 답답하고 근심되고 염려가 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 소망을 붙드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많으신 긍휼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바꿔놓으셨습니다. 언제나 현실의 상황이 우리를 좌지우지할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산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우리의 삶에
산 소망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바로 베드로 역시도 그의 삶의 이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쓴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의 삶에는 소망이 없었어요. 어부로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그는 주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명령이 그의 삶에 소망이 되었습니다. 어두운 새벽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만났기에 모든 것을 버리고 그는 이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합니다. 또한 주님과의 그 만남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어요. 그의 삶은 물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긴 터널을 지나는 것 같고 앞을 분간할 수 없는 그 새벽 어둠이 짙은 그런 두려운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도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안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산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산 소망에서 거듭남을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산 소망이라는 말씀 앞에 거듭나게 하사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거듭나게 하사. 바로 여러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거듭남이란 성령으로 심령이 새롭게 되는 곳이에요. 또한 성령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은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것에서부터 벗어날 것을 거듭남으로 이야기합니다. 심령으로 성령이 새롭게 되는 것, 성령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나도록 하셔야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셔야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자 한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세례를 받는 친구들 역시도 자이든 타이든 그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교회에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자기에게 무엇인지를 알고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마음의 결심과 함께 성도들 앞에 그 세례로 또 공포하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또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은혜 주셔서 가능하게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이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시작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백성이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많으신 긍휼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누가 거듭난 성도입니까? 어떤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까? 구원파라고 하는 한때 유행하던 이단이 있었어요. 지금도 구원파 이단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다가옵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하며 물어오면서 당신이 거듭난 시간이 언제인지,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심지어는 몇 시인지까지도 묻습니다. 그것을 대답하지 못하면 당신 아직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복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을 그들에게 전하려 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인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인가 어떤 걸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누가 거듭난 사람인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인가 그가 무엇을 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떤 소망을 두고 사느냐를 보면 알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썩어질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인가 하늘에 산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인가를 보면 그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소망은 세상의 소망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은 생명이 있는 소망이 됩니다. 영원한 소망입니다. 장차 부활하여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영원을 누리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소망을 갖고 있는 삶을 사는 것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가진 소망은 이 땅에서 썩어질 그리고 더럽혀질 쇠하여질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고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이 땅의 소망은 결국 모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에 예비된 소망은 영원한 소망입니다. 썩어지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이 같은 소망을 붙들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고난과 역경이 몰려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물론 삶의 수많은 도전과 위협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수많은 도전과 위협이 주는 두려움보다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그 주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바라보고 사는 백성들은 그 위협과 도전이 온다 할지라도 담대함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그 소망 붙들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1장 5절에 보면 너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우리가 구원받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도전과 위협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붙들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그 구원에서 멀어지거나 또 그 도전 앞에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산 소망이 있는 삶이고 이것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주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붙드는 산 소망입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산 소망이 있는 사람은 세속적인 가치와 생각을 더 이상 붙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활의 소망을 붙듭니다.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도전을 받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고난이 찾아옴에 대해서 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니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라고 했어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산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있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시험을 당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당하는 시험과 고난은 잠시 잠깐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장차 누리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죠.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은 더 크고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고난을 참고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고난이 올 때 장차 받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즉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라고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과 시험은 잠시요 아주 가벼운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잠시 잠깐 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아주 가벼운 것이고 장차 받게 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어요. 장차 받을 영광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고난과 시험도 잘 참고 견뎌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시련이 있습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잘 참고 인내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로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시험이 시험되지 않고 오히려 시련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는 시험은 죄에 대한 심판도 저주도 아닙니다. 오히려 장차 영광을 받게 해주는 고난이 됨을 사도 바울은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련이 찾아왔을 때 주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발견케 하시고 더 큰 은혜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세례를 받는 여러 명의 친구들이 있어요. 지난주에 세례 교육을 하고 우리 친구들이 이번 주에 받게 될 세례를 준비하면서 그들의 삶의 간증의 시간들을 글로 작성하고 제게 확인을 부탁하면서 보내왔던 글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도 은혜가 됐어요. 그리고 너무도 진실함이 담겨져 있는, 그리고 고민한 흔적이 있는, 그리고 주님이 저들을 정말 사랑한다는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때때로 시험과 시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삶을 끝까지 잘 지킨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로 우리를 얻게 하십니다. 오히려 장차 영광을 받게 하시는 고난으로 그것을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련이 찾아왔을 때 주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 대면하며 예배할 수 없는 환경에 많은 친구들이 이 시간 이것이 나에게 어떤 도전이고 고난인지를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게 됐다는 고백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시험이 와서 고난이 와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는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받는 시련과 시험은 우리를 연단하는 것이고 우리를 더 강하게 하는 건 줄 믿습니다. 그 시련을 잘 이길 때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난과 시련을 잘 이겨내면 오히려 주님께서 그 삶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에게 고난과 여러 가지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 물질을 잃어버렸거나 건강을 잃어버렸거나 삶의 위협을 당한다 해도 그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더 강해진다면 그것은 시험이나 시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믿음을 절대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금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믿음을 붙들고 환난과 시험을 찾아왔을 때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면 장차 주님께서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시험을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린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없어요. 또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만 살고자 결심하고 행동하려 합니다. 때로는 실패하지만, 때로는 주저하지만, 때로는 망설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주님을 사랑하기에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를 위해 살고 싶어 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간증을 작성하면서 이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주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담은 것을 보았어요. 그 친구들만이 아니라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라 믿습니다. 주님을 위한 꿈을 가집니다. 주님을 위한 계획을 또한 세웁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 때문에 받는 그 고난, 시험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기뻐하게 됩니다. 이게 사도 베드로가 흩어진 교회 앞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형제 자매들로, 청소년들로 함께 하면 좋겠지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각각 흩어져서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오늘 베드로의 이 도전이 저와 여러분의 도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공부하기도 만만치 않아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염려도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댑니다. 믿음을 지키려 하지만 여전히 시험이 오고 고난이 찾아와 현실의 삶을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런데 그런 위협과 시험이 우리로 더 믿음을 붙들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게 합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나에게 유일한 산 소망이 됨을 붙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살게 하십니다. 고난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기뻐할 수 있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삶의 끝이, 그 삶의 결국이 바로 영혼 구원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했어요. 바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받음은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함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 결과는 영혼의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오고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산소망 되심을 붙들고 현실의 모든 문제를 넘어서 우리를 붙들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바라볼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승리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다시 한번 바라보고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어려움을 또 믿음 안에서 잘 이겨내고 그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여전히 어려운 현실이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고 많은 것들이 우리 삶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련과 고난이 어려움이 우리를 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소망 두게 함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환난도 어려움도 시련도 우리에게 고난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그 은혜를 받는 축복의 통로됨을 기억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축복의 통로됨을 기뻐함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련과 어려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산소망 잃지 않도록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여전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많은 부분이 무너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과 시험이 많은 부분들이 다시금 무너졌지만 다시금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세울 수 있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로 산소망 되심을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우리로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소망 붙들고 오늘을 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안에 뜻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소망 때문에 우리가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에서 무너지지 않고 완전히 주저하지 않고 다시금 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 붙들고 나아갈 때에 그 믿음이 헛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영혼의 구원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현실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때에 인내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로 영광과 존귀와 하나님 아버지 권세를 얻을 수 있도록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광고하는데요. 먼저 축하할 일이 있어요. 우리 입교와 새해 받은 친구들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교회 김은성 친구가 입교하게 되었고요. 세례자는 광민서, 장한나, 최윤서, 정수민 학생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있지만 교회에서는 이렇게 귀한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교회로 한 구성원이 되었음을 함께 나누는 시간, 축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도 문자로라도 서로 격려하고 축하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광고입니다. 10월 11일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교회에 올 수 있는 친구들은 부모님과 함께 어른 예배에 나오면 너무도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날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세례받은 친구들은 그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다음 주 성찬식이 있을 때 세례받은 친구들은 한 주간 기도하면서 그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내게 더 큰 은혜를 다시금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준비하면서 우리 다음 주 예배에 또 성찬식에 같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올 수 있는 친구들은 부모님과 함께 꼭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